본문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13절 시작절과 17절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내용 속에서 다소 충돌되는 듯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은 읽어보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누가 너희를 해하겠는가? 그리 되어 있는데 17절을 읽어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러고 나고 17절엔 다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핏 생각하면 충돌이 있는 듯한 이해가 있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결코 너희에게는 그 누구도 해할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라면 그러면 17절과 충돌이 되어지죠. 17절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선을 행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 할 것이냐라는 말씀과 또 충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므로 13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본문을 통해 생각할 때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면 해야 할 사람이 마땅히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되 마땅히 열심으로 선을 행한 사람을 아무도 해야 할 수가 없어야 마땅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세상이 악함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여도 해야 할 사람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라면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하는 일이 도리어 하나님께는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되어진다. 이런 뜻을 담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악하니 해야 할 자가 있을 것이라. 근데 그렇게 하여 해를 당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 오히려 좋은 일이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치를 헤아려서 성도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담대함과 마땅히 나갈 부름과 또 요동요함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1장 13절부터 13장 12절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12절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은즉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1장 13절부터 3장 10절까지 지금까지 쭉 매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교훈의 요지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므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부름 앞에 서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만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여 산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13절부터 몇 절을 차근차근 말씀을 생각해 보면 먼저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 앞에서 근접 문맥에서 본 것처럼 10절과 12절의 말씀을 기초로 주고 있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12절 이하의 말씀, 옛 교회에 속한 옛 언약을 붙들고 산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라. 그 성도들이 어떻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았는가, 그들의 믿음의 기반은 뭐였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10절을 읽어볼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영리 생명은 이 땅에서 생명이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지고 주어지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베푸신 영원한 생명을 진실이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구약의 시편 속에서 내가 종말에 이르러 눈을 다시 떴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날을 보니 그보다 좋은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가리켜서 극락의 상태라. 이 개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지극히 좋은 것이라. 이게 풀었으니까 맛이 덜해요. 지극히 좋은 극락의 상태에 내가 이름을 기뻐합니다. 그 찬송의 속에 나옵니다. 좋은 날 보기 원하는 것은 옛 성도나 지금의 성도나 다 같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본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해 살아가는 지극히 거룩과 밝은 빛과 진리 가운데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이니 그 날 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는가? 이때 사는 삶의 내용은 당연히 선행을 한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선행이 10절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친다. 입술을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11절에 악에 써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삶을 거룩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들도 역시 환난을 당했을 터인데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 터인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성도들 지극히 사랑해서 특별한 관심을 두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 되어지죠. 그의 눈은 자신의 자녀여 자신의 백성이여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한시도 떼는 법이 없으시며 눈길을 떼지 않는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의미하죠. 어미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놀아라 하고 자기는 옆집 아줌마하고 얘기하느라고 아이에게 눈길을 다 떼버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가 미끄럼쳐서 꼬다당 넘어지면 앞불싹 그때 달려가서 아이를 이렇게 다친 아이를 돌보게 되는 어미는 미련한 어미라, 게으른 어미라. 아이를 보통의 어미는 아이를 놀이터에 놓으더라도 자기가 벤치 앉아도 항상 눈길을 아이에서 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것이라.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듯이 항상 눈길을 우리에게 떼지를 아니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나그네 길이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세력 아래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시험과 위협 아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신다. 우리 자신의 부패성과 연약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눈길을 한시도 떼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 그 얘기를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호함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를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했으니 이 간구라는 것은 절망 중에 낙심 가운데 슬픔과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외면하거나 귀에 막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아시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울며 기도할 때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를 다 들으신다. 내가 신음하는 간구도 들으신다. 우리가 골방에 예배당에 나와서도 혹 남이 들을까 차마 소리 내지 못해서 가슴에 눌리면서 끙끙 앓며 하는 기도도 주님은 낱낱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한 절 한 절 다 들으시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하신다 했으니 진노와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시라. 이걸 잊지 말라 그것이죠. 옛성들도 그 고귀한 믿음을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한평생을 살아가서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 앞에 먼저 나고내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에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이 자랑으로 삼는 자기 재산이 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 재산으로 삼으십니다. 분깃이라 여기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같은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하여 버릴 수 있는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나머지 모든 환경 자체가 있을 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시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되어 있어요. 광야 교회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인데, 그 광야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를 황무지에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 되어 있어요. 황무지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가 바로 이 세상 살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황무지요. 이 세상 자체는 결국 우리에게 생명수샘을 주지 못한 게 황무지죠. 황무지라는 것은 생명수가 없는 것이에요. 살만한 영의 양식과 물이 없으니 죽음밖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이 황무지라. 이 세상을 자신의 본향으로 삼으면 먹어야 될 음료를 얻지 못할 것이고 먹어야 될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목말라 죽을 것이요, 말라 죽을 것이라. 영원히 비틀어 죽을 것이라. 짐승이 부르짖나 했으니 죽을 때를 기다려 삼킬 자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런 것이라. 이 세상을 자기 본향으로 삼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삼킴을 당한다. 그러니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그 호위하심과 지키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도 같이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이해를 전제로 하면서 13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진리 가운데 서로 살아가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왜냐하면 해할 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해할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너희가 반드시 안전하게 지킴을 받을 것이라, 이런 뜻이 되어지겠죠. 설령 잠깐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악하니까 선을 행하여도 육체의 삶 가운데는 고난을 당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결코 해칠 자는 없을 것이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을 살펴보면은 그 말씀이 이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세상이 약하니 마땅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이 약하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도리어 그것이 복이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마침내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 날이 되어질 때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상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찌 복 있는 자가 아닐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신 자가 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고 반증이 되어지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뒤끝에 이렇게 마지막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안 봐도 기억하시잖아요.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하셨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크니? 상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칭찬하시는 일이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고 살았다 말씀합니다. 욕을 듣고 박해를 받는 일을 거슬리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의 이유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영적 상태를 기억하게 되면 넉넉히 감당할 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 속에서 참된 성도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할 때 지금부터 5가지 정도를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이 5가지를 나그네 길 속에서 마음에 새기라. 첫째, 14절.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복 있는 자니, 그 다음 읽어보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2가지가 나와.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2번째, 근심하지 말라. 15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2가지 명령이 또 나왔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3번째 명령이에요. 4번째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라. 이 4번째 명령입니다. 5번째 16절을 읽어보십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4절부터 이 5가지 명령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째,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육체의 안위와 생명과 자신의 욕망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위협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달리 번역하면 그들이 너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그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도 그들이 너희를 두렵게 하려고 위협하는 것, 사실 내용은 같은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죄로 인해서 집착하게 되면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재산이건 권력이건 지식이건 교만이건 명예건 아니면 그 쾌락이건 어떤 건 이걸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때 세상이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주어로 쓰이거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거나 어떻게 쓰거나 문법적 해석은 2가지 다 가능한데, 그 자연스럽게는 너희를 두렵게 하려고 그들이 사용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겠다면 다들 벌벌 떠는 것이 있어요. 너희 재산을 뺏겠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타협해 가거나, 너희 목숨을 빼앗겠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가 당신 말 듣겠어 하는 것으로 무릎 꿇고 나가거나 하는, 이 세상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그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너희를 두렵게 할 때 절대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여 굴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니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2번째는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연결되는 말이에요. 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동요하지 말라, 마음에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과 연결되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두렵게 하려고 압박을 할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굴하지 말고, 2번째 따라서 마음속에 흔들리고 동요하여 신앙을 놓친 일이 없도록 하라. 견고하게 주께서 명한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가게 되면 3번째 내용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15절이 앞에 2절과 뒤에 있는 것의 2가지 명령의 3번째 명령, 5가지 명령 가운데 있는 명령인데 가장 중심적 명령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히 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고 동요하지 않을 것이요, 그 뒤에 이어지는 2가지 명령으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과 선한 양심을 가지는 4번째, 5번째 명령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의 흐름은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사야서를 기억하고 끌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성경을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8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8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말해도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역자가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의 도리를 떠나는 일이 있다. 배도죠. 배도. 배도하는 일들이 두려움 때문에 배도하는 일이 있을 터인데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서 너희도 덩달아 두려워하여 배도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13절에 오직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말하므로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13절 말씀 이사야 8장 13절 말씀 속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라 할 때 거룩하다 하라의 말씀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보게 되면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무서워할 자로 삼는 것이라. 하나님만이 두려운 자요 하나님만이 무서운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대조가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운 자로 삼지 말라는 뜻일까요? 배도의 이유가 되는 세상의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도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이 위협하자 거기에 구하여 어떻게 돼요? 반역하는 일이 있게 되어질 텐데 너희는 그 세상을 두려워 무서울 자 삼지 말고 오직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울 자로 삼으라. 그 말을 가리켜서 너희 여호와를 주로 삼고 그를 거룩한 자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절대적 가치요 가장 높은 존엄을 그에게 돌리라는 뜻이에요. 따로 떼어 구별하는 것이죠. 성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성과 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드러내는 초소가 있으니 그 초소를 세상과 구별하여 아무나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 것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여 명령하고 책임을 맡긴 자들만 손을 대도록 하며 임의로 백성의 손을 대지 못하게 구분을 하셨어요. 그 구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지존성을 드러내고 그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음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것을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옵시며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문을 할 때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해보십시다. 뜻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이미 지존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더하여 그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찬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거나 정욕을 쫓거나 이성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섬겨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나가는 믿음의 엎드림 속에서 주의 이름의 존귀케 함과 거룩히 여김을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이사야 8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베드로 전서 3장을 다시 돌아오게 되면 15절에 어떻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은 바로 방금 봤던 이사야 8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즉 주 여호와를 그리스도로 대신 쓰고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삼으라 하는 말씀을 주로 삼아라 하는 말로 해놨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측면은 결국 어떤 뜻을 담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너희를 겁박하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긍정적 측면, 적극적 측면에서 15절 주고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인 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이 주로 삼으라, 이 주라는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그로 믿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의 존엄을 높이란 말이죠.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요 그랬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모든 말로 표현된 바로 그분이심을 인정하라. 요한계시록 5장을 열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바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한 분인 줄 고백하고 경배를 해라,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분에게서만 위로를 받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가 걸어갈 길인 줄 알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특별히 기억하고 섬기며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의 어떤 것에 두려움에도 동요치 말고 요동하지 말고 살아라. 우리가 두고 있는 영생의 소망과 죄사함의 은혜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이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결코 그 소망을 뺏지 못한다. 혹시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원하는 기대만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뺏는 것도 아니요. 내가 사업상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매우 마음에 눌림이 있겠죠. 이 재정적 압박이 우리를 얼마나 삶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사함과 영생 안에 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인생의 복됨의 그 기반을 결코 해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어떤 실패나 어려움도 그러하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의 삶이 좀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우리의 대적은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죄예요, 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두려워할 것은 죄요. 죄로 인한 정욕이요. 그로 인해서 주께서 정한 길에서 떠나가는 것이지. 이성이 겪는 육적인 환난과 연약함으로 부득껴지는 모든 아픔과 상실, 그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린 대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여기라. 이 말의 뜻은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난 속에 인정한다는 것은 고난 속에 있는 자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 고난이 계속되길 바라요? 아니면 고난이 면케되길 바라요? 면케되길 바라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을 겪는 자의 가장 큰 바람은 위로입니다. 근데 그 위로의 소망을 오직 누구에게 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두라. 그것이 바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신자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다가 세상이 약하여 우리를 어렵게 할 때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 앞에서 계명을 순종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주의 말씀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니 주여 누가 우리를 위로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리스도에게서만 위로를 구하고 그에게서만 소망을 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눠드린 들어올 때 받았을 때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문항의 문답이 바로 이 말씀을 해설해 줍니다. 질문을 하면 여러분 한번 답을 읽어보세요. 해도 여러분 다 1문답 이거 못 받으신 분 박 목사님 늦게 오셔서 못 오신 분 있어요? 그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가 1문답을 읽으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죽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단 하나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몸과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죽을 때에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으며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단 하나의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진실로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며 내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게 하라 하는 말씀의 풀이가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내가 주님께 속한 주의 소유요 주님이 자신의 기업이라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자신의 유일한 분기소 삼으신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영생을 확신시켜주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 칼빈의 문장 봤죠? 심장을 담아서 오른손에 탁 내밀고 거기 뭐라고 쓰였어요? 주여 내가 나의 심장을 즉각적으로 기꺼이 주께 드리나이다. 그렇게 있죠? 즉각적으로 기꺼이 주님 뜻대로 살고자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게 바로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너희의 생명길에 견고한 걸음걸음이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네 번째 명령은 뭐냐면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믿어서 그를 거룩하게 구분한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볼 때 세상 사람들 묻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대답하라라고 말합니다. 본래 불신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어보실래요? 에베소 2장 12절 말씀 찾아보십시다.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이요 알아듣지 못할 것이에요. 설명해도 못 알아들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받기를 원치 않고 있고 주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일을 우리에겐 밝히 보여줬으니 저들이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저들에게 우리가 믿는 복음을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변호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준비를 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내가 매이듯 너희도 매일 것이요 내가 복음을 변명하고 설명한 것처럼 너희도 또한 설명한 일에 부름을 받고 있는 자라는 뜻이죠. 이것은 세세하게 교리에 철저한 신학 공부를 해서 모든 교리를 낱낱이 잘 풀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라는 뜻은 아니에요. 너희 마음에 있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 말이거든요. 이와 같은 지경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 라고 묻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그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왜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하냐면 항상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 마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건 복잡하고 많은 사고와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정교한 신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여러분 신앙 자체를 드러낼 준비를 해라 그 말인 것이죠. 거짓 없는 신앙을 드러내면 되는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에요. 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당신에게 무엇이건데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형제요 사람이 한 번 살고 죽으면 심판이 있고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않고 지금 돌이켜 회개하시오. 내 마음에 주신 바 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았으니 내가 어찌 그렇게 살겠소. 이 단순한 표현 속에 내 마음의 진정한 고백을 진솔하게 드러내면 그게 바로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하게 했던 자신의 간증을 그 이유를 그 까닭을 그냥 드러낼 준비를 항상 하라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복음에 있고 복음을 경험한 자는 결코 설명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논쟁을 하여 핏대를 높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했어요?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주 부드럽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핏대 올린 것 좀 하지 말고 막 톤이 올라가잖아요. 말 빨라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아주 그 결함이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설명을 하면 막 톤이 올라가고 말이 빨라지고 듣는 사람이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을 내냐 이런 생각이 들게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성령이 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이면 저도 위로가 있고 살 것 같아요. 우리는 대개 내가 옳음을 증거할 때는 톤이 올라가고 얼굴이 벌개지고 말이 빨라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죠. 온유와 두려움이라. 복음을 전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청년인데 그 청년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계시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인 거 어떻게 아냐, 예수님이 너희 죄를 속겠다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이 우리 죄를 대신 지는 걸 어떻게 믿느냐 등등등등, 이렇게 복음에 대한 도전이 오잖아요. 도전이 올 때 대답을 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믿음으로 받아야 될 내용들인데 그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라, 나를 설득시켜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항상 논증이나 설명하는 일에 수비적 자세가 되어지고, 항상 뭡니까? 답할 수 없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수세적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그러나 믿는 어쨌건 믿어야 돼요. 뭐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믿어? 아니, 믿어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기분이 언짢아져가지고 돌아서기가 십상이다. 근데 그 청년에게 물었더니 그 청년 말하기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논증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깁니다. 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청년이 여러분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 젊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상대방이 납득하지 못하겠다 하면 납득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위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물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 모르겠습니까? 그럼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 본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본래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로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땅한 걸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몸이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찌 그 이해가 안 됩니까?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해가 된다고 말을 해야죠. 하나님이 정말 영이시라면 눈에는 보이지 않겠다.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걸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좀 더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라.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에요. 증거를 대라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 원하는 방식대로 증거는 보일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정서와 자유, 의지와 인격성과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작용인데 그것이 저 물질에서 나왔겠습니까? 한번 이치를 따져보세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면 물질에서 영혼의 기능과 정신작용이 나왔겠다고 믿으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물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도 구겨되면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서면 되는 것이에요.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나름의 이유를 갖고 고집을 피우고 있을 뿐인 것이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당신의 이 세상 속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평가와 악이 있는 것을 심판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당신 마음속에 거룩과 의와 있고 심판에 대한 요구가 있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서 아는 것으로만 삶이 끝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마땅히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는가? 세상에 흉악한 악인이 당신에게 해를 끼친 다음에 그 악인이 죽은 다음에 아무 일도 없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겠는가? 성경에는 그리고 모든 종교는 이상하게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죠. 보편적인 공의감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실행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냥 끝이 날까요? 되물으면 되는 것이라.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진리예요. 상대가 믿지 않고 믿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뿐. 따라서 우리 믿는 바를 전하고 믿지 않겠다 그러면 그러십니까?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 그러니 성낼 거 없고 또는 위축될 거 없고 수세적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부드럽고 온유 없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그러면 부드러워집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묻는 자에게 답할 준비를 하라. 지금 말한 것처럼
철학적 접근식의 논리적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16절에 다섯 번째 명령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양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신자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성상을 따라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하였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은즉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도는 항상 자기 성찰이 늘 필요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란 말은 자기 성찰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과연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있다는 그것이 과연 그런가를 돌이켜 자신을 비추어보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가지 내용.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러니 첫째, 세상이 너희를 위협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그것을 인해서 마음의 동요를 받아 신앙을 떠나는 어리석은 일이 있지 마라. 세 번째,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히 여기라. 그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에게만 위로를 구하라. 네 번째, 항상 나 마음의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라. 다섯 번째, 자기를 늘 돌아보아 과연 내가 주의 계명 앞에 어떤 자를 살피라.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드러날까요? 16절 하반절 이는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복음을 회화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를 해방하고 복음을 폐파하던 사람들이 실로 부끄러워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내가 방해하고 오해하거나 돌이켜 회개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일도 세상에 훨씬 많겠죠? 뜻밖의 돌이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폐파한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이라. 그러니 시편 73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정결케 한 자를 주께서 선대하시나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여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인기는 어느 자에게 모이냐면 악을 행하나 부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몰려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짓고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저 자는 돈은 있지만 권력은 있지만 인간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세상 인심이 그를 떠나 나에게 인정해주면 그래도 세상에서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을 걸 기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나를 좀 알아주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야속하게도 교중에서도 이해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인인데도 내가 이러했어 하고 잘못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긴 고사하고 나를 빗대어 시시비비를 가려 그러니까 그랬지라고 책망하는 일을 성도에게 들을 때 가슴이 아파. 너무 속상하지. 그런 일도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는 이 당하는 말은 이 세상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함께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신자들을 가리켜서 저들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저들도 악하다! 그들이 받을 심판이 불공정하고 불의하오! 라고 발악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신자의 선행을 증거로 삼아서 저들의 입을 막고 저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 그날에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에요. 시편 73편에 저들이 졸지에 미끄럼틀에 기름 칠한 듯 그대로 어떻게 황폐하게 멸망에 처하는 거, 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 내용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그 다음 읽어보세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길을 택하겠느냐. 두 번째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걸 택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은 선이든지 악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둘 중에 한 가지 선택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순종할 것이냐 세상을 따라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해요. 고난은 선을 택해도 있을 수 있고요. 악을 택해도 있게 될 것이에요. 악을 택하면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피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필경적으로 고난이 올 것이지만 선을 택하는 경우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뻔하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악을 기뻐하며 선을 미워하면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또 악도 악에 대해 핍박과 고난을 가하는 악은 끊임없는 재생산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가 만드는 고난뿐 아니라 자기도 또한 그 악을 행해 다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미리 맛보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혹 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역설적으로 그것은 장래받을 칭찬과 상을 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느니라. 그 은혜의 약속, 위로의 약속을 마음에 굳게 믿고 오늘 주께서 주문하시는 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길이 있다면 그 길 따르겠느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길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고난이 싫어서 선을 피하겠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의 신앙적 답변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